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또 딴 생각을 하려고 자꾸 딴 생각 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말씀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막 음미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시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의라는 것,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의로워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절대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올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좀 더 의로우시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를 가진 절대의를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가 되셔야 되고 예수만이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되어지도 않는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에게 의가 돼야지 나머지는 그 예수 앞에 다 불의한 것이지. 예수님도 의로우신데 나도 좀 의로운 것이 있고 나도 좀 거기에 좀 의가 좀 의로운 행동이 좀 있으니까 나도 좀 거기에 의답다는 좀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절대적인 그 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의를 이룰 수 없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 때 오직 그분만이 부활하신 분이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요, 나가 예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살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희양찬란한 언어를 사용하고 희양찬란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을 몰고 다니고 수십만을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자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부활하신 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예수께서 오늘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걸 보다가 감동받은 것이 있는데, 어떤 그 장기, 여러분 자기가 죽었을 때 요즘 자기가 어떤 불의에 사거나 갑자기 젊어서 죽거나 하면 장기 기증을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육체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증을 하게 되지요.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를 아는 부모님이나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갑자기 불의에 죽었을 때 그가 장기 기증을 신청했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은 굉장히 어렵지요.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의 그것도 이제 죽기 전에, 뇌사 상태가 됐으면 죽기 전에 이제 그 장기들을 줘야 되니까 급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장기를 누군가에게 줄 때 얼마나 그것이 숭고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 장기를 기증하는 자들을 받을 때 그 시신을 얼마나, 그것 비록 죽은 자지만 장기가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집도하는 의사들은요 굉장히 경건하게 그 시신을 모시고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기 기증을 한 사람들의 그 장기를 떼낼 때는요 막 무슨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지고 부검하는 것처럼 부검하지 않아요. 정말 그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왜냐하면 실제로 뇌만 죽었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너무나 귀하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그거를 수술해가지고 떼어내가지고 그 기증받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죽을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현장을, 정말 여러분이 한번 장기 기증하는 수술대 내가 옆에 가고 그것이 전달되는 걸 보고 한 사람이 죽은 자가 정말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그 수술 받아서 살아난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아마 그 감격이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그것도 장기를 기증받아서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감격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만 되고 죽음을 앞둔 우리들에게 이미 죽은 자지만 자기의 생명의 자기 피를, 자기의 생명을, 또 자기의 몸에 있는 거를 띄어서, 아니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의 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임을 당함으로,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친히 우리 몸에 생명과 우리 몸에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그리고 절대
절대적인 의인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하는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저 그냥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저 전도한다고 해서 사탕 주고 떡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저 복음이 너무 어떤 때는 가볍게 전달될 때도 있어요. 떡 하나 줄 테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뭐 하나 줄 테니까 오세요. 너무나 우리 복음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모습도 우리 하나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떡 하나 때문에 교회에 올 내용이 아니고, 물론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정말 더 큰 것들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또 전도 방법도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죽을 영혼에게 받은 이 생명은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 피와 함께 주셨고, 더 나아가서 절대적인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대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뭘 비교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난 것이, 여러분의 의로운 것이, 거기에 뭐가 비교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의를 나의 의로 삼겠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입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뭘 여러분은 붙잡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절대 의를 나의 의로 삼기를, 그리고 나머지 내가 의롭다는 나머지를 다 쓰레기같이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언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구약의 그 많은 감동,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도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죄산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영원히 떠나가지 말라고 우리 영에 아예 부어주셨어요. 구약의 그 유명한 모세, 엘리야, 그 유명한 믿음의 다윗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성령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한 자들만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그 영까지 임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모신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보존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면서 그것을 영원토록 내 안에 보존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 아니 하나님의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행하시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런 조직과 비교하면서 교회도 이런 조직으로 해야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짜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렇게 조직을 짜고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이런 규칙을 세워서 하면은 그게 잘 될 것 같지요? 세상은 잘 될지 몰라도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직 교회는 성령이 원칙이고 성령이 법이고 성령이 규칙인 것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법이고 성령이 원칙이지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인간의 규칙, 어떤 우리는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을 잘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은 교회가 잘 될 것 같이 여기지만 시스템은 그거는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법이에요. 성령이 원칙이고 성령이 규칙이고 성령이 이끌리면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만든 원칙, 인간이 만든 규칙 속에 있으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것을 주장한다면, 내 원칙을 주장한다면, 내 규칙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성령이 규칙이에요. 내 원칙, 내 규칙, 내가 만든 내 법 다 버리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내게 명령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내 방법을 말하는 것이냐 내 규칙을 말하는 거냐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내 원칙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오늘 그 속에서 우리 정말 성령의 끌림 받기 위해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다시 또 내 규칙, 내 원칙, 내 법을 또 만들어서 그것을 주장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지금 성령이, 그래서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는 오직 은혜와 진리만 있어야 돼요. 그치요? 율법이 있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은혜와 진리는 뭡니까?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라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치요?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예수만이 의로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만을 우리는 고백한다면 교회는 자기를 말하는 것은 다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그 종이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또 주인의 밥을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라고 그 고백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직 은혜와 진리만 있는 교회요, 또 주님이 머리 되셔서 그분의 권위만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만 의인이시고 나머지는 권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권위만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덩어리고 예수 없이는 쓰레기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저도 믿음의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내 의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좀 된 것처럼 내가 그게 내 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하면요, 그게 상처가 돼. 힘들어. 근데 처음에는 그게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내 안에 예수가 의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고백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나를 낮추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말을, 저 사람은 불의한 말 한 거야 하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낮추시려고 또 나는 의가 없는 자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누구만이 의인이세요? 오직 누구만이 의인이세요?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교회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세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상사 지내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시려고 오신 분이시지 다른 걸 증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예수의 피를 생각나게 하셔서 용서받았다는 걸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의인으로서 그분만이 진리라는 걸 계속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안에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교통할 수가 있어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혹시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의가 있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를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걸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죠. 그러나 그 율법 아닌 사람하고 사귀어질까요? 안 사귀어질까요? 안 사귀어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다 원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죠? 우린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누가 예수 안에 있느냐, 누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는 여러분, 우리가 택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 살 수 있고, 안 받아들이면 율법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사귐을 갖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의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하겠지요. 그래도 그 안에서도 또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 줄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달라고, 저 영혼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영혼도 있겠죠.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도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의 때가 끝나는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이끌림 받아 예수와 함께 영원히 부활에 이르러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요, 축복하는 자입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 되니까. 한 영혼이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날마다 죽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을 궁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을 심판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자 되시기를,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아 믿음 안에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율법에서 건지시고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 되심을, 오직 예수만이 의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축복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고 성령의 사람 되고 참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아버지 율법 안에서 아버지 다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 육신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 다시 얻게 도와주시고 율법에서 건져주시고 육신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의 끌림받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믿음을 다하였어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둠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산받고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또 이간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외방합니다. 그러나 오늘 끝까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무익한 종이니 무익한 종으로서이다 내 알리한 것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